1장 7절에서 15절까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선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올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런 좋은 찬양을 어디 가서 들어요? 헐리우드 갔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창가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확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민경은 우리 반주자님이 거기 계실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어떻게 반주를 너무 잘하니까 찬송가가 그냥 나오네.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김윤호 권사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모니카 우리 오랜만에 우리 황준식 집사님 따님하고 애기가 너무 엔젤 같아. 너무 이쁘죠?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같이 와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생각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분들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난 참 인플로에게 참 잘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수를 하고 오버타임을 안 주고 심지어는 좀 인종을 차별했다. 그래서 수가 걸리면 참 억장이 무너지죠. 심지어는 그런 걸 감당치 못해서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소리 나지 않은 통이 있으면 빵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우리 인생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삭힐 때가 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의롭고 공평하면 좋은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롭지 못할 때가 참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또 반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그래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지만 그래도 비교적 낫습니다. 그렇다고 이 미국이 정의로우냐 모든 것이 공평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어오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오랫동안 인종적인 차별이 있고 최근에는 또 아시안들에 대한 구타라든가 신문 곳곳에 보면 총기 사고 심지어는 뭐 가게를 통째로 털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신문 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부조리하고 본질적 가치가 왜곡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억울하고 불평등의 상황을 접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분노한다고 분노가 결코 우리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복수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복수는 또한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도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자세로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가치관에 맞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억울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다른 어떤 형제보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질투를 해서 17살 청년에 그것도 애굽이라는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 가운데, 물론 뭐 우리 형제들이 더 재밌게 살지만은 누군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거 사귈 수 있겠어요? 요즘 뭐 돈만 좀 띄어먹어도 막 왼수가 되는데 나를 노예로 팔았다. 그건 뭐 용서가 안 되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다행히 보디발이라는 그 시대에 권력이 있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인정했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노라고 뛰어나가면서 그의 옷이 그냥 그의 벗겨지는 바람에 옷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엄청난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감옥, 그 당시에는 그 정치범이 수용되는 캄캄한 빛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은 절망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의 술을 시중 들고 떡을 시중 듣는 그 부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의 꿈을 잘 해몽해 줘서 그들이 방명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지만 방명된 그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갈고 내 형제들 언젠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꼭 복수를 하리라. 보디발의 아내를 당해서 원망하며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절망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하게 그의 믿음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반전이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종과 같은 그 억울한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누구예요? 요셉을 향하여 요셉을 팔았던 형들일 거고 요셉을 해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게 했던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겠죠. 여기서는 특별히 형제들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문제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은 이겁니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에게 불평등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악함에서 건져내어서 나를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밥을 설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덜덜 떨었죠. 왜? 동생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가슴이 저미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왼수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가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악을, 내게 다가오는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내게 악을 향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불공평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요셉과 같이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분노의 순간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한 바울을 우리는 또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절 우리 한우성 집사님 땡큐. 내가 너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이 대목이 뭐냐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오히려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낮추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끝없이 가볍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를 모함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텐트를 만들면서 그 교인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랍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사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것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자들이 바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야, 너는 혹시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바울을 억울하게 했던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복음을 값없이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나쁜 영향으로 다가왔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앞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봤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너무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사실 별일 아닌데 작은 일에 우리는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 모기가 없지만은 캠핑을 가거나 옛날에 한국에서 집에 있을 때는 모기장을 다 치고 잤잖아요. 자려고 그러는데 모기가 왱왱거려요. 좀 참으려고 그러는데 더 왱왱거려. 막 어둠 속에 이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일어서 불을 켜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가 자동이 분을 못 이길 때가 있잖아요. 때로 자그마한 모기들이 우리가 당하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분노의 때에 어떻게 우리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빚진 자세의 마음이 필요하다.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의 기본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기는 기꺼이 희생하고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제에서 될 수 있으면 선교제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대적자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한 것이라. 이 탈취했다는 말이 꼭 뺏었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군대용으로 군인들이 필요한 비상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 가족이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재정적 지원을 그 교회 현장에다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그래도 성숙한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교회의 개척에 필요한 것들을 분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의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했다. 처음에 복음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장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받는데 거리낌이 될까 봐 바울은 미리 자기가 있던 그 마게도냐나 다른 아가서 지방에서 오히려 선교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실은 막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교회 리더들이나 혹은 인어 그룹하고 상의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울 때가 참 있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보태줘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았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누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4절과 12절에 바울이 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느냐에 대한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다른 사도처럼 부인을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나도 필요한 것들을 다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죠? 군대 가면 국가가 다 책임지잖아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믿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었으면 심은 사람이 당연히 그 포도의 열매를 먹어야 되죠. 누가 양떼를 그리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도 너희들이 써있다. 율법에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니죠. 소가 이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입에 뭘 씌우지 말라. 소가 가다 보면 목이 마르고 허기가 지면 뜯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소를 염려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오로지 우리 위하를 말씀한 것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으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내가 100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내가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해도 이것은 결코 지나지 않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너희들에게 폐가 될까 봐 조금도 조심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사도의 자격이 없고 언변이 없고 시원찮아서 그렇다고 모함하니 어찌된 일이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진 모함과 고난에도 참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스데반이라는 사람 앞에 돌을 던졌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에 한없는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는 그가 당한 수모와 그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꼬.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지, 이 정도 섬겼으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지.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다 보면 그것이 너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예요. 왜? 어둠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천국의 위대한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어찌 이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빚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불경정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리는 건강, 나의 가정의 행복, 나의 생명,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저는 이걸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뜁니다. 깊은 절망의 수랑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일이, 그렇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느니 어둠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를 부를 때 어둠 뚫고 오신 주 사랑 내 절망 거두셨네. 주님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구원받은 백성이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진실함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볼까요?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하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리가 있으니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랑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재 드러난 상황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쭉 올라가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한 자들이라. 가장한 자들은 뭐예요? 메타스키마스라는 그릭 말인데 이 말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대에 가면은 가면을 쓰고 있잖아. 가면,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오늘 교회도 몇 번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전체 얼굴 잘 못 봅니다.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짜를 보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짓 선지자의 속이는 일꾼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여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사도는 아닌데 사도인 척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울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뭐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고 복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심지어는 자신이 진짜 사도인 척 사람을 깨워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광명의 천사, 이 어떤 모습일까?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마도 하와를 꼬셨던 그 천사의 모습이 광명의 천사가 아닌가 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성공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땐 진짜 같고, 우리가 봤을 땐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인데, 뭐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뭐 이렇게 사람들 쭉 세워놓고 베드로의 그림자,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넘어가고, 나 너무 놀랐어. 그리고 뭐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막 만지게 하고 막 넘어가게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넘어졌다 일어나 뭐가 달라져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없고 진리를 인정하는 척하지만 껍질뿐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는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을 당할 때 넘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공평치 못하고 때로 나를 억울하게 해두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까닭이냐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아시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고 배척한 이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다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사실 내 안에 진실을 잘 몰라요. 겉으로 이쁘다 그러면 내가 이뻐서 이쁜 줄 알지만 사실은 속으로 미운데 이쁘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목사가 목회하고 여러분들 대할 때 목사가 거짓을 대할 때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 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뭐 그럴듯하게 해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속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속별로 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때우지? 귀찮아 죽겠는데? 예? 먹다 남은 그냥 그런 걸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내가 성도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집에 있는 귀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대접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혼자서 밥을 잘 못 해 먹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뭔가 따뜻하게 뭔가 특별한 걸 내가 제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넘어가지? 어떻게 넘어가지? 본문 12절 나는 내가 허용 그대로 앞으로도 행한다. 교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세상 사람은 때때로 내가 하는 일에 진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달이 된 길을 가다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아니다, 그러지 마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신다. 아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상처받을 때에, 내가 모함 받을 때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픈 마음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아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악이 선이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게 가지고 있을 때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런 거지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는데 뭐, 그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세월이 무궁무궁 지났는데도 옛날에 내게 잘못한 걸 드러내서 잊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를 구원하시리라. 앗수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그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희망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억울한 감옥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비판과 누명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상한 마음과 상실한 마음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결박하게 못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때로는 불공평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분노에 쌓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진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신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290장.